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dynamis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약 4주에 걸쳐서 엑수시아의 복음, 권능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엑수시아와 가장 가깝게 오른손과 왼손처럼 이 엑수시아와 짝을 이루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dynamis입니다. 한글 번역은 엑수시아를 주로 권세라고 번역을 했고 dynamis는 주로 권능이나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수시아 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 dynamis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나 지식, 교리나 학문을 이 신학을 넘어서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이론은 죽은 것입니다. 또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떠한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실지, 어떠한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실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찾는 자에게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 엑수시아, dynamis, 권세와 권능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런 말씀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dynamis 복음 첫 번째 예수님과 dynamis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dynamis는 주로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dynamis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엑수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엑수시아는 거의 성령님과 함께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dynamis는 주로 성령님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과 dynamis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고 어떤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세례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주로 물세례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손에 대고 이마에 이렇게 대면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세례라고 하지만 성경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교지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침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을 대서 약식으로 세례처럼 이렇게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지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면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주는 세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얘기합니다. 다르죠?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다르죠?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사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라는 사명을 받고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세례를 주다 보면 누군가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 세례를 주면서 누구에게 이 성령이 임할까? 그것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도 같은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 이 시대 기독교를 보면 주로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는 단순히 그냥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신앙이 냉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 세례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예요. 불은 살아있는 겁니다. 막 살아서 막 삼키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냉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만 받게 되면 이 차가운 신앙, 이 냉랭한 신앙,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이 신앙, 이러한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 중에서 이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베드로가 주축이 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성령님과 이 디나미스를 통한 복음전도 사역,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을 통한 이 성령님과 디나미스를 통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핵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에 보면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 정도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축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불 같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막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우리가 엑소시아 복음으로 말씀을 나눴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핍박, 우리가 사울을 잘 알듯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의 이 정치적 권세를 가진 이 로마의 이 핍박들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러한 핍박이 이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핍박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베드로와 이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약 120명에게 임한 이 엄청난 성령의 불은
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죽여도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불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언클린, 너무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피가 섞였다. 이렇게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개취급하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지만 신앙적으로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의 불이 계속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명확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받았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였어요.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성령 세례는 이 시몬이 보았듯이 그냥 가만히 그냥 비둘기처럼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막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이 겉으로 성령 받는 게 이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체험이 없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이 성경을 풀거나 교리나 신학을 만들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터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에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해도 사탄은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전 세계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참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신학교의 교수님들 95%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이게 지금 우리 신학계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성령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복음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은 다 죽은 지식인 겁니다. 그것은 물세례만 받아도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죽은 지식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텐트 메이커들을 텐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이분들은 일반 성도들이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참 특별한 분이죠. 그죠? 네.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겠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네. 여기 나오네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물세례만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세례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관해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 이 엑소시아와 디나미스와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관해서 은사는 끝났다, 기적은 끝났다, 이게 다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 이 복음 전체를 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사님 아볼로를 데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고 박사고 신학 교수라고 해도 물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이게 드러납니다. 몇 마디 대화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겨우 1년 6개월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지금 저 아볼로 목사님은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성령 세례를 모르네. 이 중요한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놀라운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에게 평생 성경을 배우면 평생 동안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성령 세례가 있고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고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한번 그 뒤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네 파 중에 이 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나머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죠.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게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파 중에 한 파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역자에게 겨우 1년 6개월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분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아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성경에 능통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해요. 이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만. 너희가 믿을 때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지금 사도행전 8장과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요 짝을 이루듯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죠? 물 세례죠?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여기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성령이 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불세례가 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1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막 나풀거리듯이 나비가 나풀거리듯이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듯이 물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 흙의 먼지 이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후 하고 이 바람 이 네페시 이 바람 호흡 이 영혼을 이걸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먼지로 만든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같이. 바람이 들어가야 이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임해야 이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만 받는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아주 차가워요. 말씀을 전해도 뭐 아멘도 없고 열정적으로 간증도 없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연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이 성경은 여전히 이론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듀나미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돌아갑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베드로는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까지 다 버리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 이 10장에 와서 보면 유대 우월주의가 아직도 안 깨져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 지상 대명령의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인. 언클린한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나는 갈 수가 없어. 이런 유대 우월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네가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안 먹냐? 이게 무슨 환상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 유대 우월주의가 안 깨져서 하나님의 고넬료를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안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영적 교만을 깨는 거죠.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 하시는 사역이죠. 참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이 이방인들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들과 함께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한번 그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보면 23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초청을 한 거예요. 아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바싹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이쪽 저쪽 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 유대인이시지만 우리 이방인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가.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이런 절대 안 될 일 같은 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비밀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4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제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만유의 주 대신 3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베드로는 지금 이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 성령과 디나미스를 하나님이 기름 붓듯 이렇게 막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도로 다니시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심지어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한 그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역들을 다 감당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다 눈으로 직접 봤다. 그 부활한 예수님까지 다 봤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증인. 얼마나 놀랍고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베드로의 복음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과 능력, 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지금 그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 이 성령과 디나미스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겨우 해봐야 아볼로가 하는 거예요. 물세례만 주는 거예요. 물세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이 냉랭합니까?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에도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대화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충격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복음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 그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네 파로 나눠진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성경에 능통한 분이지만 이 중요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했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디나미스 사역의 핵심은 바로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거의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이때 이 디나미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보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마가복음 5장 30절 보면 12년 혈루증 여인, 우리가 말씀 다 나눴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에게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으로 믿었다. 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는 일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수많은 의사들에게 병원비를 내면서 치료비를 내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악해졌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이 성령님의 능력은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디나미스는 이 디나미스 사역을, 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 이유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서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되. 핵심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병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6장도 그 뒤에 바로 6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여기도 나오죠? 예.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이 능력, 이 디나미스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예수님에게 성령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성령 세례, 이러한 디나미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마가복음 맨 끝에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온천에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따르는 표적, 요 엑소시아와 이 디나미스, 이 능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이 더 확실히 증거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이론, 지식, 교리, 신학, 우리가 아볼로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간증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한 간증이 없어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이 방언 받았다고 간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체험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슬람 지역이나 유대교, 힌두교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고 불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점점 유럽처럼, 미국처럼, 한국도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의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 기도도 없어지고, 점점 금식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아파도 그냥 병원 가면 다 나으니까, 웬만하면 의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다 고쳐주니까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점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백석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장종현 총장이,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우리 교수님들 유럽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아주 훌륭한, 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 교수님들 대놓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교수들이, 박사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고 기도 안 한다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고 해도 죽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육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도 이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도 이러한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나도 이러한 디나미스를 받게 해달라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불세례를 주셔서 나도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막 필요한 것만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부어줘도 되겠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때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수없이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금식할지라도 내가 아주 그걸 받지 않겠다. 기도를 받지 않겠다. 금식을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아주 가증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많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성령님은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도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역자들처럼 성령과 이 디나미스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